절대적인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다.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하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기도 응답받으며 병든 자가 병이 나으며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한 것처럼 우리도 일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뭡니까?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서 강하게. 할렐루야. 우리 세계는 나의 교우다. 부흥운동의 신혼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운동의 신혼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놀라운 폭발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흘러넘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넘쳐야 돼요. 안에서 그저 간닥간닥하게 나 자신만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뜨거운 용광도가 우리 안에 불타서 그냥 흘러넘쳐야 돼요. 얼굴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 속에 광채가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얼굴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얼굴이 살아나는 거예요.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어둠이 내 마음속에 갖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서 그 빛으로 인하여 내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환경이 밝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밝아져야 환경이 밝아지는 거예요. 환경이 밝아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세상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는 축복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여지껏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담대하게 생기면 여러분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여
순간순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꽤 담대할 줄 알고 강할 줄 아는데도 생각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소심하고 약할 때가 많아요. 매세 우리가 일을 처리한다든지 일을 만나든지 할 때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되는데 강하지 못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주눅이 들고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그 이상하게 어둠이 좋아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태껏 내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고 형통치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계속되는 법이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절대적인 또한 사명을 갖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은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국에서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법인 단체의 이사장인 고정민 이사장 장로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도전받은 것은, 이분이 한 18년 동안인가 광고회사를 하다가, 야, 내가 이 광고회사를 평생 한다면 돈에 묶이겠구나. 그래서 이 광고회사는 무슨 삼성, 큰 회사, 무슨 정부 기업이 원하는 그 광고들을 요청하면 한번 광고를 내는데 수천만 원, 수억 원 이런 광고비를 내면 그거 가지고 그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상품을 사게끔 하는 게 광고회사예요. 그러니까 광고 마케팅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생각하길, 내가 평생에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 맨날 돈에 묶여 있겠구나. 그리고 광고회사를 처분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 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하자. 복음을 광고하자. 그래갖고 이 사람이 9년 전에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런 사단법인을 만들어갖고 광고를 하는데, 어떤 광고를 하냐, 여러분, 광고라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광고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광고가 들어와. 텔레비를 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슨 삼성 또는 이런 이런 LG 이런 데 광고 제품들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인식되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어떤 제품을 사게끔 만드는 것이 광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광고가 보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나가는 게 이 광고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삼성 같은 제품들을 살 때, 과거에는 우리 한국 제품들이 광고가 시원치 않았는지 뭐한지 모르지만 별로 안 사다가 요새는 웬만하면 한국 제품들의 광고가 엄청 나와요. 그래갖고 그냥 이건 사야지. 자동차도 우리 한국 제품 자동차, 옛날에는 일본 제품 자동차가 하도 광고 잘하고 잘 만들었다는데 이제는 한국 제품 자동차 해야지. 그게 뭐 이상하지 않게끔 되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야, 세상의 제품들도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해야겠다. 그래갖고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데, 야, 어떻게 사람들한테 광고할까? 그래갖고 이런 팬데믹 때니까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모이지도 못하는데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움직이는 거에다 광고를 실어야겠다. 그래갖고 버스에다가 큰 광고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다가 참
당신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되는 그런 퀴즈들, 버스, 택시, 수천 대에다 그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보는 거예요.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정거장 이런 데다 광고 붙이고, 또는 조선일보 이런 세상적인 신문에다도 광고 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한 6천 교회가 이 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것이 우리 한국만 할 것이 아니라 5대양 육제주에다가 이 예수 강구를 해야겠다. 근데 거기다가 누구 교회 이름 또는 교파 이름 그 전혀 쓰지 않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자. 만약에 교파 이름, 교회 이름 쓰면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파 아니니까 또 안 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아니니까 또 안 보기도 하니까 아예 교파나 교회 이름은 안 붙이고, 그리고 그냥 오직 예수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가장 5대양 육제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어딘가 할 때 먼저 그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광고를 한번 하자. 근데 그 광고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예, 엄청난데, 그런데 꿈을 갖고 하니까 그게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전 세계마다가 이 복음 증거하는 그 같은 간증을 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 유튜브에도 6천교회 그 유튜브 제가 올렸는데, 그 보시면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고, 또 그 단체에서 우리 교회가 명함을 만들어주겠다, 교인들 명함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는 만들어주겠대요. 이게 딱 맞죠? 10명 정도 명함을 만들어주는데, 무슨 명함을 만들어주느냐? 복음 명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 명함. 그러니까 생전 여지껏 명함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 명함 갖고 복음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청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명함 갖고 와서 왜 이런 거 만들었느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명함 만들어주겠다는데 만들지 못할 거 뭐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자꾸 하는 거지.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그렇다. 이 광고라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예수에 대한 유튜브가 떠오르면 그게 어떻게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 이 복음에 대한 유튜브 이런 것들을 자꾸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룹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왜 그 자꾸 쓸데없는 거 올리냐고 그런 얘기 듣거든요. 핍박도 듣고 또 그래 쓸데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유튜브 카톡이 올라옵니까? 별 카톡이 다 오는데 예수에 대한 것은 잘 안 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그저 유튜브 동영상, 복음에 대한 동영상 딱 카피해갖고 올리면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중단하지 말아야겠다. 사람들이 많이 보든 안 보든 조회수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자꾸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 이사장에 와서 하는데 참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국의 그 남가주에 한 20여 개 큰 교회들, 교회들 이렇게 예약이 돼갖고 집회들을 해요. 그래갖고, 복음 전하는데, 그래가 6,800개 되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동참하는데, 이 시대에 교회들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꾸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 증거할 때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네 가지: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부름, 절대적인 사명,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대적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 절대적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느냐?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상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사람들이 상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가면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돌아오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돌아오면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대적인 믿음으로 계산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려면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한계에 부닥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와요. 참 내가 아무 수도 쓸 데가 없는 그런 한계에 부닥칠 때 와요. 그때 뭘 깨달았냐? 야, 내가 너무 계산했다. 내가 여지껏 계산했는데 그 계산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에 부닥칠 때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산했다는 것이 후회스럽다는 것을 깨달아요. 죽음 앞에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는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계산하고 살아왔는가, 그걸 생각하면 계산하고 살아왔던 것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 계산하고 나갔는데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주님 앞에 가게 된다, 그러면 후회가 된대요. 왜? 내가 제대로 참 믿음을 가지고 못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요 인생이 후회스러워. 근데 돌이켜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냐? 계산하는 시대예요. 나에게 얼만큼 유익되느냐, 내가 생각할 때 믿을 만하냐, 자꾸 계산하면서 나가. 그러니까 계산하면서 나가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역사가 안 일어나. 그저 내가 계산한 정도만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믿는 정도만 일이 되어지니까 그게 크게 역사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폴전이,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스폴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아멘.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산해갖고 이 사람에게 더 줄 건가 말 건가, 역사가 일어날 건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지 우리가 계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계산해서 역사를 일으켜주시고요. 이 시편의 그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그 맡기는 것이 뭐냐?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맡기죠.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는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적인 믿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인 믿음이 뭐냐? 첫 번째로 절대적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 신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 할 때 그 절대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어둠의 세력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더 우리의 하나님은 없다. 아이고 뭐 불교, 아이고 뭐 이슬람교, 아이고 뭐 다른 뭐 종교, 다른 신들도 여러 신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800만이나 되는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창조주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마가복음에 조금 그 다음에 오면 이 계명 가운데 무엇이 큽니까? 이렇게 서기관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절대적인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것 사랑하기 바빠요. 돈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 나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그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믿으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절대적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구원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다른 것 좀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좀 착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제약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여,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사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좀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좀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세 번째,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시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힘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내 지식, 내 경험, 내 실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불가능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입과 우리의 지식과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아니어서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받아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때 그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언변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심령이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대적이고 계산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으면 나타나는 척할 수는 있어도 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님 속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느냐, 그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참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나갔던 것 회개합니다. 이 시간부터 주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아브라함아, 내 산 고향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곳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지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또한 이 롯하고 그 밑에 있는 종들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는 걸 보고, 야, 네가 선택하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벌판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믿음, 아브라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화려한 환경이 없어도 광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 없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은 환경 아니라도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 없다. 그래갖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광야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는 역사를 일으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그 종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게 항소하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왜? 와서 기도해줘야만이, 주님이 와서 안수해줘야만이 병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병 낫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귀하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로버리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우리 딸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딸을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아들에게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부스락이라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 모욕을 당하지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수로버니게 연인이 끝까지 주님 의지할 때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들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12년 동안 고생하고 의사들한테 많은 것을 허비하고 병이 더 중요해졌던 차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가서 그 병이 낫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 이 여인의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에게 임하여 줄 믿습니다. 시도의 광성의 역사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예배드릴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나갈 때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의 삶 속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 하는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였을 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가 구걸할 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앉은 맹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이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부흥운동의 지원지가 되는 그 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오직 믿고 나가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담대함이 와요. 불평이 없어져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려? 그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게 되고 담대함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합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자꾸 계산이 됩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고 거기에 속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속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유혹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계산에 빠지게끔 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물리쳐야 돼요.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결국 가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 가서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달걀의 세 친구들이 정말 우상에게 전하지 아니함으로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불 속에 들어갔다 그거 주님이 구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마음이 평안해요. 왜? 이렇게 해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편안하기 때문에 잠을 자게 될 때 천사가 그 옆구리를 쳐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끔 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뢰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계산할 이유가 없다.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무엇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있고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그 입에 무엇이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그 입에 찬양이 나와요. 그 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 마음속에 계산을 하고 내가 머리가 좋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러면 이렇게 되지 염려하고 걱정할 때는 염려 걱정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거기에 종이 되고 그거로 인하여 병들 수밖에 없지만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편안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병의 노예가 되지만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처럼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말씀하길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리고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두 마음을 붙고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국할 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순종할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불가능합니다. 1%의 가능성도 없지만 그런데 절대적인 믿음 가질 때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에 7바퀴를 들고 소리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역사는 믿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논다. 나는 논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 이 절대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을 해야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버드에 있는 그 학생들과 다른 대학에 있는 학생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럴 때 그 교수가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버드에 있는 학생들도 24시간, 보통 학생들도 24시간, 똑같은 24시간이야.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공부하고 일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차이가 나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이 24시간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하루 지나는 거 쉽게 지나갑니다. 쉽게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나면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 있는 형편, 우리에 있는 삶,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전세계는 나의 교구가 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 말하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다운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기도 응답받으며 병든 자가 병이 나으며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한 것처럼 우리도 일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절대적인 믿음을 통하여 참된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